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직시하시면서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한 죄를 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다 덮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되 용서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요. 53절부터 5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죄악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나쁘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도성이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시는 온통 우상숭배가 넘쳐났고 그 우상숭배를 향하는 음란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범한 죄를 이들이 담당하게 될 것을 가리켜서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은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소돔만큼은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과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서 양쪽에 발을 살짝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소돔과 비슷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당연히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괘씸하게 생각하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과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죄를 더 지을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더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수치를 담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게 자기 수치를 담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담당하는 그 수치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죄를 깨닫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수치까지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수치까지도 담당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무한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죄악을 이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사사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면 또 범죄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넘어짐과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로 언약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우리는 그처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잊고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예수님 때문에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더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63절 말씀, 처음에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전에 이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도성이다, 그것만을 자랑하는 모습을 없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입을 다물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과 눈물은 절대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나 실패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혹시 실패할지라도 자꾸만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고 은혜를 소망하게 되며 하나님께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도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끌어당기며 자꾸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그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택을 간증하며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고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며 용서와 회복으로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깨닫지만 한편으로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간다 하는 증거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거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